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5절로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서 영상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또 다음 주 예배에 대해서는 추 당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되게 하시고 예배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사람에게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보배이십니다.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배이십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죠. 좀 나아지기는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다시 창궐하게 되고 또다시 혼란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민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예배는 이렇게 하고 사역은 이렇게 하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의 삶은 부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방법적인 것들을 자꾸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이제 믿음에서 닮음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을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이죠. 지금까지 교회에서 쉬지 않고 강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는 것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 없는 자같이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가운데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믿음과 행위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쌍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상한 행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행위가 좋지 않은 사람이 믿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붙들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징벌을 내리지 않으시네? 또 죄를 범해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심령을 찢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완성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완성하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주님처럼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어떻습니까? 믿음만을 강조해 왔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믿음에 그만 집착하고 그 받은 구원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라. 다시 이야기해서 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재앙은, 이와 같은 일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그리고 이 세상의 이 타락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저 세상 때문에요? 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저렇게 악해가는데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고 있느냐? 너희 교회는 무엇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악해서요?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이방인들은 다 악했어요. 그때만요? 아니에요.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그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에 의인이 있느냐,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거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겪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 그거 감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학교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거 허투루 배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숙제라고 해서 그냥 숙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외치는 대로, 그들에게 전하는 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8.15 이후에 현장 전도에 나가서 느낀 건 무엇인지 아세요? 야, 정말 사람들 냉정하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반갑게 맞이하던 분들이 안면 싹 바꿔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 너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 믿음, 은혜, 축복만 강조해 왔습니다. 회개, 순종, 성화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닮으려는 행동, 실천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는 그 교리에 갇혀서 우리는 복음을 값싼 은혜로 편질시키고 말았어요. 삶이 뒤짜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 교회 안 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조금도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봐야 뭐해? 예수 믿어봐야 뭐해? 그들은 모르죠. 죽음 이후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해야 합니까? 여러분, 속 터져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두려운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여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이제 믿음만 강조하는 신앙에서 닮음을 더 강조하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헌신자들로 세움을 받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이 헬라 문화에 취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죠.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뜨거운 열정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주를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는 황제가 신이에요. 황제가 신. 그래서 동전에도 자신의 얼굴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도계였습니다. 그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라지도 명예나 권력을 탐하는 자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 모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정말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들 가운데 선의의 주도권 다툼으로 마음이 나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이죠.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한 마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익입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 유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계모임은, 세상의 모임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 뭐 운동으로 모이든 아니면 뭐 돈 모으는 개를 하든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것이죠. 나뉘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뉘어졌다는 것은 저들이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처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조금씩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서 내 자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주창했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에 화평이 깨지고 화목이 깨졌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파당이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뭐 아볼로파, 예수파, 바울파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도 유디아파 그리고 순두개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분열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너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느냐? 왜 주님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사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의 가치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배당하지 않으면, 그 말씀 가운데 다스림 당하지 않으면, 내가 철저히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조금만 속상한 것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조금만 옳다고 하는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욕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뚫고 나옵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됨을, 한 마음을 뚫고 나와서 다툼도 불사한다는 거예요. 분열도 불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신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의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화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 조금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본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거 잘하고 그냥 우리 A, B, C, D 조별로 매일 싸우는 것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우리가 화목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주실 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래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케 하면 우리를 향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의 일을 끊이지 않게 우리에게 숙제처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 일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숙제처럼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죠. 여러분, 숙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숙제를 통해서 오늘 배운 것 복습하고 내일 배울 것 예습하라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서 실력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숙제를 주죠. 우리 복음학교 매일매일 숙제를 합니다. 여러분, 숙제를 하는 사람과 숙제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숙제하는 사람은 그 안에 실력이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공부는 무엇으로 합니까? 머리로? 아니에요.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공부는 내가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해야지 내가 실력이 쌓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학교 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거롭죠.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많이 걸려야 제가 빨리 하면 뭐 10분 정도, 8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 박 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목사님의 경우고 14분, 15분 걸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많이 잡아서 15분, 20분. 여러분, 그 15분, 20분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증거자로 만든다니까요. 안 하는 사람은요, 안 한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실력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무시를 당합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무시당합니까? 여러분, 실력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신앙에 실력 없으면 무시당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증거하지도 나타내지도 못하면 여러분, 무시당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시당합니까? 교회가 실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깜부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년 전에 여러분, 직업, 결혼 순위하면 항상 5등 안에 들었던 것이 목사예요. 지금요? 순위에 없습니다. 100위 순위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놓쳤다는 것이죠.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자꾸 허상만 쫓아가는 겁니다. 헛된 것만 쫓아가는 것이죠. 가끔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숙제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다투고 분쟁하라고 그걸 주겠습니까? 아니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팀워크를 다지고 협력하고 비전을 가지라는 것이죠. 공유하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인지 아니면 마음이 여러 개인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의 화목이지 사역의 완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 하나님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살아가느냐,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뭣도 하고 맷도 하고, 주님께서 물론 그것도 귀히 여기시죠.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삶.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사도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순도기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죠.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죠. 교회에 대한 섬김의 목적도 사역의 목적도 그들은 달랐어요. 시작은 같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몽회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러분, 나와 몽회를 같이 한 너희들에게 내가 정말 부탁한다. 여러분, 몽회가 뭡니까? 소 2마리를 묶는 연결고리 아닙니까? 우리가 밭을 갈 때에 소 1마리를 힘이 드니까 수 2마리를 걸죠. 그런데 만일 멍에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소를 멍에로 딱 묶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딴 데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나와 함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잖니. 우리의 목표는 하나잖니.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하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점검되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느냐.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비전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우리 모토를 정한지 아세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자, 사명자를 키우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핵심 가치, 말씀과 기도, 예배입니다. 양육과 고지이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예요. 섬김과 나눔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로 가득 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선교의 소명이 살아있는 교회, 이게 교회 목표예요.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것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우리 요람에도 있고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펴놓고 기도하셔요. 저는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그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일학교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부릅니다.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까지 다 부릅니다. 그래 봐야 10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으로 행복한가?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정말 전하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분 이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교회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지 않으면 마음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해보면 압니다. 이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요, 함께 갑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한번 해봐요, 쫓아옵니다. 그러나 이 비전 공유되지 않으면 불평 불만이 끊이질 않죠. 이걸 해도 발목을 잡고 저거를 해도 발목을 잡고, 여기 가서도 불평하고 저기 가서도 불평하고.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제까지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분명해집니다. 저는 우리 남청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이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서 오직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자.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하자. 여러분 이것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바로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죠. 이것은, 이 명령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나요? 나에게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반드시 궁극적으로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가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건강하지 않은데,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근심 걱정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상황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사람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6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어떻게 아무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죠. 어제까지 편안했지만 오늘 또 우리 삶을 위협하는 어떤 위험이 찾아오면 우리는요, 근심,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와 간구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문제로 근심 걱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 맡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정권이 권력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크게는 너희가 더 주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모든 각각의 삶 속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너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분명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너희 가운데 그 모든 염려 하나님께서 채해 주실 것인데, 평안 주실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끌어안고만 있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내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들을 했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됩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르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기꺼이 십자가 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특별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주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러한 문제,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3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었을 때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참 힘겨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험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3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담대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뢰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